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열매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죠?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이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러이러한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4절의 말씀이 이제 해결됐으니까 22, 23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임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떠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서의 장렬한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아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만약에 이것을 잊고 살아가면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옛사람 24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못 박고 이제는 뭐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못 맺고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바로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매들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분이냐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그 열매를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 그죠? 사랑. 지난 시간에 사랑의 완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예가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기 위한 그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을 본받아 가지고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시간과 또 에너지를 나누어서 봉사와 도움을 주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힐 것인지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여기 서 있는 장 목사, 앉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희락, 그죠? 희락.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희락은 어떤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뭐 기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희락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적인 평화와 내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성경 속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이 희락입니다.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 그죠? 임재는 사실 이 희락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역경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희락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그죠?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아야 돼. 어렵다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저 주저앉고, 그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없는 단어. 없는 단어.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그 감격을 한번 살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정말 지금 더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낙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 속에 보니까 화평입니다. 화평. 성령의 화평은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과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갈등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화평,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청소년들 하루에도 몇 번씩 투닥투닥 거리는데 이제는 서로 화평해야 돼.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더 넓은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 이렇게 평안해져. 화평을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래 참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라고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죠. 지난날에 했던 거 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막 눈에 아른아른 거리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열매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9가지 열매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 오래 참음,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나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나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야 돼요. 참고 견뎌야 하나님이 주신 오래 참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참고 또 참고. 내가 한 번 참았어, 두 번 참았어, 세 번 참았어. 만약에 그런 것이 여러분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믿음의 증거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저 그렇구나 라고 그냥 성경 속에서 읽고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와야겠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에 또 몇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한번 늘 마음속에 간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말 여러분 모르는 말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이 열매를 주셔서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마다 이 9가지 열매를 딱 대비를 시켜보는 거예요. 이 대비를 시켜보며 참고 인내하며 그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덕목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예배 드릴 때만, 그저 말씀 볼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 열매를 맺는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에서 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세상 사람들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인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문제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현재의 나의 모습을 떠나서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는, 그죠? 변화되는 우리 선의의 모습, 우리 무영이 형제의 모습을 이제 목격하게 되고, 조금씩 인정해가며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층 더 신뢰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단순한 어떤 선언에 머물지 말아야 돼요. 선언에 머물지 말고 살아있는 증거로서의 작은 예수로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교회, 가장동에 가장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가장교회 내에 바로 장렬한 목사,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여러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가장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이 돼야 돼요. 성장하지 않고 그저 정체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후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은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이제는 플러스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받은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만약에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서로 아픔을 나누고 또 희락을 함께 경험하고 또 화평을 구축하고 성령 안에서 설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은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가 뭐다? 우리가 9가지 열매를 우리 안에 주셨다. 이 내재되어 있는 이 9가지 열매가 그저 그냥 시골에서 뭐 고추를 심은 거를 보거나 뭐 토마토를 보거나 처음 요만했을 때 그냥 그 상태로 만약에 먹는다고 한다면 그거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그 자체로 머문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층 더 열매를 튼실하게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 가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상 속의 열매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맺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내 스스로가 증명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 성령의 열매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의 삶이 성령으로 변화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될 때 누가 바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게 될 때 세상의 소금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 갈 때 정말로 짠맛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타날 때 그 짠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짠맛이 바로 성령의 열매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만 내 모습이 아닙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 믿다가 낙심해서 가난한 교인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칭하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정체되어서 매주일 이 자리 왔다가 가고 이런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내 스스로가 성령 충만한 삶,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밖으로 드러내어서 나를 통한 짠맛을 통한 이 맛을 찾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저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희락의 은총이 넉넉하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유지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자비의 마음을 갖고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우리 가정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이 열매를 어떻게 맺고 살아갈까 결단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우리 가정의 성도 각 개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은사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담국장입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우리 김진주 원사님 담국장을 잘 끓이신다고 해서 제가 부부하고 195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도 부를 때 우리 곁에 계셔 알려주소.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해줘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교 등으로 충만한 역사가 내주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의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몸된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